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8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리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 45절까지였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비우고 청소되고 수리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고 예수님의 가르침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안식일 문제를 문제 삼아서 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냐, 왜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베먹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선지자들이 먹는 그 진설병을 도망할 때 먹은 일이 있지 않느냐, 또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일을 섬기는 그 성직의 직무를 감당할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여도 그건 죄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지만 또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인간다운 도리, 하나님이 그 배려심을 갖고 계시고 또 사랑하는 그 어려움 당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은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보다 그리고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 예수님이시고 그 안식일 문제를 갖고 이제 예수님을 그 핍박하던 그 잡아넘기려고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또 이제 이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니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표적 보여봐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병 고치는 표적도 보고 말씀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표적 보여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줘도 너는 바알의 왕, 바알색을 힘입어 귀신 쫓지 않느냐 라고 의심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표적을 보여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어떤 그런 기적도 말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세대,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려고 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겁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앉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들도 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면서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또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의 이야기합니다. 먼저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요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무엇을 나중에 보여주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 인자도 땅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말씀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때, 요나 시대 때는 요나가 그 니느웨 성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면 뭐 할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래가지고 왕부터 베옷을 입고 머리에 털을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 큰 성읍이 왕부터. 그런데 그 시대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심판 때에 일어나가지고 이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나중에 정죄한다 이겁니다.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도를 하였던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은 아니 너네들의 주가 직접 이야기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회개할 조건, 정죄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였고 또 막 엄청 성전에도 금 방패 600개가 큰 방패 600개가 있을 정도로 엄청 그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남방 여왕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보았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4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저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했을 때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왜 하시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맨 끝부분을 보시면은 이 세대가 이갔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갔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43절부터 이제 귀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보시면은 43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물이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먹는 깨끗한 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입장에서 귀신이 싫어하는 그 물과 같은 그 깨끗함, 어떤 성령의 그런 생수일 수 있고 이제 어떤 성스러운 것. 근데 귀신이 그 물을 싫어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시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야기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귀신이 원래 붙어 먹고 살던 사람, 이거 내 집이었는데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 하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럼 집이 좋아진 거 아닌가? 집이 이제 비고 청소되고 깨끗해지고 수리되었으면은 귀신이 더 못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 관점을 귀신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귀신이 와서 보니까 귀신의 눈에 보기에 있던 물도 없어지고 사람이 비워지고 그리고 청소됐다는 얘기는 다 치웠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있던 거를 다 치워버렸다. 어떤 그 귀신이 싫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치워졌다 이겁니다. 귀신 입장에서 보기에는 깨끗한 집이 될 겁니다. 자기 보기에. 그리고 수리되었다. 그 귀신의 눈에 보기에 자기 살기에 너무 좋은 집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엔 이 사람이 그래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속에 있었고 기도 10분이라도 하던 사람인데 그거 싫어서 나갔더니만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비워져 있고 아주 귀신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아주 자기 살기에 깨끗한 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안 좋은 집이 돼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것도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다 갖다 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여기 진짜 살기 좋은 집이 있다. 여기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집이 있다 하면서 같이 살자 해가지고 더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살게 된다. 그런데 이 비유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음란하고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세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여, 표적 보여보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내 인생 좀 바꿔보시오. 그 어떻게 보면 표적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은 표적보다 더 나은 이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보다 좋은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표적 보여봐라.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한 이 세대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뭐라고 하고 미리상 배먹는다고 제자들 예수님 욕하고 또 예수님에게 사람을 고쳐놨더니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다녔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반대되는 세력. 물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해치는 자들을 통하여서 악한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다시 7귀신 들어와 살게 되는 그런 집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어떤 기적 베푸시미로 쫓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적보다 좋은 말씀이 있음을 생각하며 말씀을 내버리지 않고 말씀을 치워버리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집을
잘 유지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신 하나 나갔다가 귀신이 꼭 들어가 사는 그 더러운 집이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의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세대에 빠져버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늘 깨어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수리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